한국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이 구정이라는 문화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에 이 정부 차원에서 이 구정을 없애고 1월 1일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실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래된 전통, 익숙한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덕분에 우리는 분명히 지난 1월 1일에 새해 인사를 했는데 이제 내일 또 한 번 새해 인사를 하는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연휴 기간도 신정 때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고향 가신 분도 많지만 여행을 가신 분도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어젯밤에 이제 고속도로 정체가 조금씩 풀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는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2주년째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해필이면 이렇게 가장 출타를 많이 하는 날 저희는 또 용감하게 일부 예배를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오픈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참 감사했던 것은 지금도 저희가 개척교회지만 롱런 아카데미 조그마한 장소에서 사실 저희 교육자들과 우리 가족 몇 명이서만 조촐하게 예배를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토요일 날 와서 막 준비를 하는데 재개척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몇 명 데리고 새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마음이 참 좋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 모임을 시작했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음력으로 새해를 앞둔 날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닌가. 그렇다고 지금 막 울고 있잖아요. 그죠? 의미 있는 주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단히 결심하고 굳건히 마음 먹고 새해를 맞았는데 지난 1월 달을 돌아보니까 망했다, 후회스럽다 하는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음력으로 내일 새해가 시작되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새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은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참 의미 있고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1절은요 이어지는 2절 3절의 중요한 배경이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1절이 가르치는 믿음의 경주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2절과 3절을 이해하고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브리서 저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은 믿음의 경주, 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헬라어 트레코는 경기장에서 뛰는 것, 달름박질을 의미합니다. 레이스죠. 은유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경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이 경주라는 것은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결승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승점에 도착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스크랩 해두었던 기사 하나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열린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1등으로 뛰던 한 사람 외에 모든 사람이 실격하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최 측에서 경로 표시를 잘못했기 때문에 첫째 사람 1등 주자는 결승점을 향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뛰어갔는데 두 번째 사람이 다른 길에 들어섰고 그 두 번째 사람을 쫓아가던 5,000명이 실격을 했어요. 결승점에 도착을 못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따라가면은 이렇게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결승점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완주한 것이 아니구나. 몇 킬로를 뛰었는지 얼마나 빨리 뛰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승점에 내가 도착해야 되는 그곳에 도착했는지 그것이 중요하구나. 너무 당연한 진리를 제가 뒤늦게 깨달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요. 결승점에 도착하지 못했다면 그 경주는 실패한 경주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요. 결승점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지향하고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결승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결승점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장소는 눈에 보이는 수치나 손에 잡히는 그런 종류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승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 교회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죠. 좋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좋은 교회는 화려한 건물과 조직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볼 때 그리스도인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목표와 새로운 결승점을 세우려고 하지요.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목사들이 넘어지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고요. 교회가 타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목사는 자신이 예수를 닮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예수 닮게 하기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 닮는 것을 먼저 첫 번째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는 것을 첫 번째 소원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모든 교회가 그 결승점을 향해서 함께 뛰어간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얼마나 교회답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임을 받게 될까요? 그러나 예수를 닮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경주에 실패할 뿐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승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경기의 목표가 다릅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과정이 다릅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릅니다. 결승점이 다르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양적인 것, 화려한 것, 더 높아지는 것, 더 빨리 가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경주의 유일한 목표는 누가 더 예수님을 닮느냐, 누가 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잘 따라가느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 이것이 우리 경주의 방법과 목표와 룰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이 경주의 진정한 승자일까요?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닮았는가? 누가 예수님처럼 그분의 가치관과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이 경주의 승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서 놀랄 일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는 굉장히 다를 테니까요. 유명도로 평가되지 않을 거예요. 양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로 평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의 판단 기준 삼으시는 것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1절은요. 이 경주는 인내로서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경주는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주는 잠깐 은혜 받고 잠깐 흥분한다고 완주할 수 있는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100m를 뛰거나 아니면 25m 경주를 한다면 전날 밤에 술 먹고 왔거나 한 2시간밖에 안 잤더라도 그냥 한 1, 2분 정신 바짝 차리면 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경주가 단거리 경주라면 잠깐 받은 은혜, 지난 부흥회 때 받은 은혜,
그냥 어제 큐티 말씀 가지고 한번 잠깐 힘내어서 뛸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버텨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뛰어야 하는 믿음의 경주는 일평생을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 길에는 골짜기, 봉우리, 강물, 광야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는 낙심되고 관두고 포기하고 싶고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이 이거 허망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때 받은 은혜와 반짝하는 열정과 엊그제 했던 굳은 결심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페이스를 끝까지 조절하며 유지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하고 긴 레이스를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어야 하며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모두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배우고 세워지는 일이죠.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싫다고 그냥 이가 썩고 성인병이 유발될 아무런 음식이나 막 먹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는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좋은 재료를 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먹일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말이죠. 때문에 교회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때로 영적인 훈련을 시키며 길을 이탈했을 때는 바로잡아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죠. 배우고 훈련받고 변화되고 헌신하는 과정이 없이 결승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믿음의 본을 서로에게 보여줌으로 함께 뛰는 곳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목회자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게 목사의 업보입니다. 불교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그걸 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완전하진 못하다 해도 우리 목사님 참 애쓴다, 참 애써, 그렇게라도 느끼도록 애를 써줘야 돼요.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 먼저 믿은 성도들,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구나. 저런 훈련을 받아야만 완주할 수 있구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공동체,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변화되진 못했다 할지라도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뛰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보통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의 수준을 알려면 선수도 봐야 되지만 관중을 보면 압니다. 혹시 오늘도 이 수도공고에서 조기축구 하던가요? 조기축구의 관중과 월드컵의 관중은 규모나 수준이 엄청나게 다르죠. 그럼 우리의 경주는 누가 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경기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경주를 시작하고 믿음 안에서 이 경주를 마친 승리자들이 우리의 경주를 보면서 박수치고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경주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경기를 주최하시고 관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걸려있고 믿음의 상급이 달려있는 이 위대한 경주를 잘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은요,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결승점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다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비결은 벗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벗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로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은요, 더러운 죄와 악한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뛰는데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죠. 여러분, 달리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화려한 화장과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은 다 벗어버리고 믿음과 집념, 열정과 인내만을 가지고 경주에 임합니다. 경주를 잘 뛰려고 마음먹으면요, 몸을 가볍게 하겠죠. 모든 무거운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을 겁니다. 김장 봉사를 하려면 그 김장 봉사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런 복장으로 오늘 김장이 될까? 경주에 맞는 복장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취미생활도 지나치면 우리의 경주에 벗어버려야 될 방해물이 됩니다. 운동, TV, 인터넷, 너무 많은 모임, 너무 분주한 것, 무거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부산에서 전도왕으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기억납니다. 그게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에서도 잘 안 보이고 봉사하고 사람 섬기는데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잘 알고 봤더니 고추밭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취미로 누구의 소개로 고추를 가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식물을 갖고 보시면 그 푹 빠지는 맛이 있거든요. 저희 장모님도 미국에 있을 때 호박을 작게 가꾸기 시작하시다가 그것이 얼마나 평지풍파를 일으켰는지 몰랍니다. 너무 집착을 하시다 보니까. 이 권사님이 이 재미에 푹 빠져서 고추를 돌보느라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멈추고 다른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일도 다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고 센 분이더라고요. 어느 날 밤 몰래 가서 그 고추밭을 다 갈아엎어 고추를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 권사님이 고추밭에 갔다가 기절을 하고 몸져 누웠습니다. 어느 나쁜 놈이, 어느 죽일 놈이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이 고추밭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목사님 신방을 갔죠. 목사님, 어느 미친놈이 내 밭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그 미친놈이 접니다. 제가 어제 뽑아버렸습니다. 권사님, 고추밭이 귀합니까? 기도가 귀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돌보는 것이 귀합니까? 이 고추밭이 귀합니까? 권사님은 기도로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분이셨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근데 참 그 권사님도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날 그 말을 듣고 진짜 미성숙한 분 같으면 아니 어떻게 이걸 뽑을 수 있냐고 막 싸움이 났을 텐데 권사님이 깊이 깨닫고 그 고추밭을 다른 사람에게 다 넘기고 폐기 처분해버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섬김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고추밭이 없습니까? 우리가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무거운 것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자식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명예입니다. 자존심이기도 해요. 만약 뽑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뽑아야 됩니다. 혼자 뽑기 힘드시면 신방을 요청하시면 같이 뽑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복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공기의 저항을 이겨서 0.0001초를 당길 수 있는 것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뛰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을 벗어야 됩니다. 또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우리를 얽어매고 결국은 망하게 하거든요.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한 것들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그 은밀한 죄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끝까지 그렇게 숨어 있지 않습니다. 죄는 처음 있는 작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죄는 커집니다.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이 죄를 숨기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죄는 크게 자라 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시는 나의 모습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 나를 삼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두려운 어떤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서 함께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조금 아프고 힘들지는 모릅니다. 드러나면 부끄러워지고 아픔을 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벗으라고 이야기할 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도전을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Fixing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뜻이죠. 헬라어 아포라오라는 단어 역시 어떤 것에서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어떤 것에 내 눈을 고정시킨다, 박아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막 뛰다가 가끔씩 한번 바라보라는 뜻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결승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이 우리의 목표이며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의 교과서이고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세상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완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풍랑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요? 첫째로 그것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의 결단이에요. 역대하 16장 7절,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붙잡겠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요. 자기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그 손에 붙여주시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은 예전에 더 큰 군대를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이겨놓고는 이제는 말과 군대를 의지함으로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누구에게 소망을 둘 것인가 하는 결단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서 소망을 발견합니까? 때로 우리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냥 의지하고 소망을 두면 안 되는 인간이나 아니면 어떤 재물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지위에 내 소망을 두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경은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의 결단입니다. 누구를 예배할까? 나의 헌신과 충성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충성과 헌신의 문제죠. 갑자기 유기견 이야기가 또 생각나는데요. 주인을 바라보고 결정한 그 유기견처럼 우리도 이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닮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왜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경주는 이 세상의 경주하고 방식이 좀 달라요. 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룰을 믿음의 경주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의 경주는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남보다 한 발 더 뛰어야 됩니다. 더 세게 밀고 나가야 하고 누군가를 짓밟을 수도 있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험담하고 비방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게 룰이에요. 이기면 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죠. 머리도 써야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달리는 경주는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이들조차도 참고 품어야 하는 예수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는 경주네요. 어이없게도 1등을 하는 것이 목표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는 자가 승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이 죄인들에게는 이 룰을 따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능력 밖에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승리자로 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계에서조차도 화려함과 편리함과 성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한참 인기를 끌었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억울하게 고난당한 사람들은 한을 품고 꼭 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이 풀리면 드라마가 끝나요. 억울함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죠. 요셉, 다니엘, 바울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그 일을 과연 우리는 겪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주를 포기할까요? 한을 풀까요? 복수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참기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주먹을 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주먹을 쥐면 더 원한이 쌓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의지를 불태우면. 그때는 오히려 주먹을 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참 힘들 때는 오히려 주먹을 불끈지기보다는 주먹을 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교만함, 배은 망덕함을 보면서 예수님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 그리도 변하지 않는지 구원 계획을 접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한 주먹감도 되지 않는 죄인들과 그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것이죠. 그것이 패배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승리를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네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 모든 원수들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참으셨으니까 나도 참자 이렇게 주먹을 쥐라는 걸까요? 예수님 참으셨으니까 나도 이를 악물자 이렇게 참으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해도 예수님처럼 못해요. 그럴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은요, 그렇게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으라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승리와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박수치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을 내라,
너 혼자 뛰는 경기가 아니야. 그런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소망을 찾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말씀은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지상교회는 초라하고 약해 보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은 흰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음력으로 새해를 앞두고 믿음의 경주를 잘 뛰겠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세 절 말씀에 거두리라라는 표현이 3번 강조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매일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승점에 이르른다는 것은 우리가 뿌린 것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이구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요, 매일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을 하지 않아야 돼요. 낙심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거둡니까? 누가 그때에 겨두게 됩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관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의 믿음과 결심을 흔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에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 역시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매일 다짐합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다락방에도 참석하시고 훈련도 받으세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까? 솔직히 마음의 문제 아닌가요? 너무 바쁜가요? 결심과 헌신의 문제가 아닐까요? 이번 여름에는 저희가 가족 수련회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서로 좀 더 친해지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면서 경기를 한번 완주해 보려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거든요. 또 지금의 규모에서 가기가 딱 좋고요. 같이 갑시다. 여러분 시간 내서 같이 가서 기도하고 또 교제도 하고 몸끼리 부딪히기도 하면서 우리가 같이 뛰는 동지라는 동지에도 가져봅시다. 우리 모두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 서 계신 그 결승점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